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복음의 기초 내용을 또 배웁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힘 주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음. 여러분,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었어요. 종교개혁이 이제 1517년이니까 지난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로마 가톨릭 때 워낙 이렇게 에, 이제 교회가 부패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기보다 아마 사람들을 조종하기 쉬운 형태의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로 부조리가 있었고요. 특별히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데 자꾸 이제 보속 교리를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만 즉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우리는 이제 칭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라고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칭의가 아니라 의의 주입,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의의 주입이었어요. 즉 하형이 날 텐데 인젝션 병원에서 말하면 이게 주사 놓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의 주입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고 의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주입되니까 이제는 그 의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전가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내 의라고 법정에서 여겨줘.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널 위해 대신 순종하셨고 네 죄를 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카톨릭은 이제 의의 주입을 딱 받아요. 그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99.9%여도 내가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위를 해서 살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가 99.9%면 뭐합니까? 0.1%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의 공로가 중요해지게 되는 거고 근데 또 성자들은 이걸 많이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나 뭐 성 누구 이런 사람들의 세례명도 주면서 그들의 의를 더 받아가지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그래서 연옥에 가죠. 그래서 연옥에 있는 네 부모님을 혹은 먼저 죽은 자식을 네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면죄부도 발행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사고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 이제 루터가 외쳤던 거고 그리고 그 전후로 계속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면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운동이었던 거예요. 음. 종교개혁 전후로 일어났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그때 당시에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되고 그것이 이렇게 전 세계에 예, 퍼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전에는 몰랐어요.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라틴어로만 돼 있고 또 설교도 사제들이 교황청에서 내려준 문서로만 설교를 하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 속을 수밖에 없었고 성경이 번역되고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또 루터처럼 아니 죄책감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지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는 이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괴롭고 그러니까 보속의 교리에 따라서 막 보속해야 되니까 막 채찍질하고 고행을 행하며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죄를 짓는데 자신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성경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물이다. 라고 성경을 읽으니까 완전히 큰 깨달음을 얻고 드디어 자유한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많은 이제 믿음의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막 나타났던 거죠. 루터 전에도 있었어요, 물론. 그런데 루터가 결정적으로 일으켜서 이제 우리가 그 기점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문에 반박문을 붙은 그 1517년 그때를 종교개혁의 이제 시작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루터교라고 있어요. 루터교. 어, 루터교부터 이제 개신교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데 그때 당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래서 얼마나 참 루터는요 그때 당시 그 독일이 아니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황이 아니라 그 왕이 누굴까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왕에게 불려가지고 보름스 회의에 갔습니다. 루터의 일기나 글에 보면 뭐 기왓장만큼 많은 사단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렵다. 그런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갔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야사로 이제 루터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루터 와이프가 그때 그렇게 맥주를 잘 담궜는데 맥주 한 잔 마시고 가라 해가지고 이제 힘을 내어서 갔다는 야사가 있고 진짜 근데 너무 두렵다.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하면서 가가지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 자기가 이단이 아니다. 그것을 변호하고 그 다음에 루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엄청났기 때문에 한 500명 정도의 농민들이 낙과 삽을 들고 루터를 지켜줬다. 그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루터는 숨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경을 번역하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특히 가톨릭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유럽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은 거저 얻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요.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거다.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 같은 것도 논리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뭐 믿음의 선배들이 다 성경 해석하고 했는데 왜 갑자기 자기만 성경 해석권을 갖냐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역사성이 없는 잘못된 성경 해석 혹은 너무 주관적인 성경 해석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 않다. 항상 전통에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오과 하잖아요. 오과 강의 한 74페이지에 복음은 뭐라고 적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가 다 사해지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죄를 어긴 율법의 형벌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혹은 죄를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 것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소극적으로는 죄사함이고요. 적극적으로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은 그냥 empty, 제로의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제로의 상태가 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담이 그때 당시에 죄가 없는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즉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는 걸 증명해야 됐어요. 즉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됐죠. 그리고 아담도 생명나무를 먹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제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순종, 행위를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죄의 옷을 벗고
예수님을 옷 입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칭의다. 근데 실제로 이게 내게 아니죠. 예수님의 거예요. 실제로는. 내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땅땅땅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대속을 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 대신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순종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인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고발하겠어요? 사탄이 고발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인 되시고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셔서. 그래서 이게 바로 칭의의 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했을 때 오직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막 이런 이야기하면 막 여러분 막 기뻐서 막 지금 춤춰야 되는데 지금 다들 막 절제의 은사를 다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지금 참고 있는. 감사합니다. 넘겨보십시오. 네, 우리 우영 형제, 성령 자매 정말 바쁘게 일하고 힘든 중에도 또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5-1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항상 복음의 책 공부할 때 한 과가 세 꼭지로 돼 있죠. 이걸 네. 논리적으로 꼭지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과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1-1은 뭐예요?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이과는 하나님 나라. 아이고 또 난리네.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3과는 어떤 자가 그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거해요? 순종, 순종을 순종하는 자. 원하시는 그렇지. 하나님.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순종을 원하신 하나님. 예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과로 넘어가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죄인들인데 그럼 2-1이 뭐겠어요? 네. 네, 본이죠. 그렇죠. 죄가 뭐냐? 죄는 순종에 실패한 자다. 즉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게 바로 죄다. 죄의 본질을 배웠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죠.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2-3에서 구원하시는 그렇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의 선언이 나타나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깰 거다. 사탄이 성공한 것 같았지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세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죄의 수치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가려지지 않고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집어 쓰므로써 그것에 대한 상징인 가죽옷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3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알려면 먼저 의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왜요? 순종에 실패한 자니까요. 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누가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누가 만족시켜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 그것을 보여주는 율법 앞에 어느 누가 1분 1초라도 설 수 있어요? 아무도 설 수 없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동시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제 어떻게 돼요? 오직 율법 외에 드러난 한 의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즉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화목제물 되시며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라는 걸 배우죠. 그리고 나서 3-3과에서 어떤 걸 배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죄가 온전하게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동시에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인가? 아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사랑을 베푸셨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감사하기 이전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성경은 뭐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또한 하나님이 죄가 없는 자를 죄로 여기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해야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온전히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장소구나.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공의의 입맞춤이 드러나는 게 바로 십자가구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며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즉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열심,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밥에 새기겠다는 그 새 언약의 성취로서 모든 율법을 어긴 언약적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시고 이제 모든 율법을 대신해서 성공하시고 성취하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절정, 그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언약적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로, 또 더 이상의 중보자가 필요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사고로 넘어와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셨으며 이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령이 통치를 받아 살아간다고 7과로 넘어가고 8과가 사랑이며 9과가 제자의 삶 비용계산이고 10과가 재림에서 완성하신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5과 6과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이제 여러분 너무 이해 잘 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을. 그래야 여러분 언어로 설명할 수 있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복음의 내용이 빈틈없이. 근데 이게 여러분 기초요 골격이에요. 앞으로 배울 게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바른 지식 안에서 바른 믿음이 나온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5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다. 근데 왜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로마서 3장 25절 28절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두천 형제가 먼저 읽어줄래요? 로마서 3장 25절 28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밑줄, 믿음, 동그라미. 그 결과 의롭다 하심을 얻음, 물결.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구나. 근데 계속 이 짧은 세 개 절에 얼마나 많이 반복하나 보세요. 아, 의롭게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니까 그래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 이를 위해서 율법도 주셨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왜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게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영준 형제가 읽어줄래요?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마찬가지죠. 엊그제는 종교개혁 주일이라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2장 16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율법은 선해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근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방식으로서 구원 얻으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즉 두 번째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해서 죄인이 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는 방식으로, 즉 하나님은 대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아요. 행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죠.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왜요? 죄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고 예수님을 대표로 세우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아담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아담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1번 문제, 죄인인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밑에 답이 다 나왔죠.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지, 하영자매 아주 그냥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본인이 이해한 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우리 복음의 기초 시험 볼 거거든요. 그때 시험 문제예요. 서술형. 그러면 잘 쓰세요.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으니까.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 또 새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자. 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 뭐 아주 그냥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기업을 상속받는 자. 뭐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디가 있죠? 로마서 3장 27절.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은 여긴 없군요. 자랑할 수가 없다.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다. 자, 2번 문제를 수림자매가 읽어줄래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표현은 그 외에 어떤 방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믿음과 대조되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네. 자, 믿음과 계속 대조되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안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율법의 행위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즉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를 쌓아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로 안 된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복음만 믿어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바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를 붙들어야죠.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지킬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 제가 그런 설명한 적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이라고. 아마 왜 예수님께서 꼭 그 시대에 오셨을까 했을 때 아마 자기 의가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인간의 실패가 완전히 증명되었을 때. 여러분 한번 바리새인처럼 살아볼래요? 그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페인트 칠 돼 있는데 안은 썩은 송장 같다. 혹은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서울신대 오늘 축제하나 봐요. 불꽃놀이. 네. 아, 네, 깜짝이야. 고양이 놀랬어.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요. 자기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에는 내 행위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믿음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언제까지 이러려나? 그것은 믿음에는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뭐 거의 뭐 난리 났어. 이게. 우리도 폭죽 쏴주면 좋겠다. 여기는 폭죽 쏘는 거 없나?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렇게 이거? 오늘 왜 안 되지 하트? 가상 배경이라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아까 이건 됐는데. 아까 이거 됐는데. 왜? 그 풍선 됐는데, 풍선. 자 오늘 안 되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믿음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통로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뭐가 돼요? 믿음이 내 공로가 되잖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하신 거지. 우리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전부예요.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은혜요, 선물임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 믿음의 행위라면,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반대가 안 믿는 거라면, 믿는 건 내 공로잖아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감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기 용산역이나 가가지고 노숙자분들에게 여러분 줄 서세요,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줄 섰기 때문에 먹는 겁니까? 우리가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먹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그분들이 줄 선 게 공로가 아니죠. 우리가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어리석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즉 자기 의를 자랑한다면 공로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혹은 자기보다 좀 부족한 것 같은 사람들 무시하고 자꾸 행위로 판단하고 자기보다 더 많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 앞에서는 또 약간 또 비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죠. 심리학이랑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서울대 가면 자존감이 낮아지죠. 왜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서울대나 그 엘리트 그런 대학의 학생들 중에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올바른 태도, 어디서 나오냐면 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나와요. 은혜에 대한 감각,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믿음의 반대는 율법의 행위,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자, 3번.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영자매가 3번 문제 읽어줄래요?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밑에 빨간 글씨까지. 로마서 3장 25절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는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곧 화목 제물로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네. 여기 밑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1과부터 4과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하거나 혹은 3과 4과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적는다고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떤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 죄가 어떻게 되었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부활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러이러이러하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면 됩니다.
저요. 네네. 네. 아까 전에 예시를 들었던 것 중에 그 은혜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믿게 해주셨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믿었다. 믿게 되는 거다. 그 믿음이 결국 저의 공로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거에 굉장히 공감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줄을 서려는 노력 자체는 또 하나의 그 조그마한 공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줄조차 쓰지 않고 우리가 그거를 밥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갖다가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 상황이라면.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은혜를 주셨을 때 믿을 기회를 주시긴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선택한다는 그 하나의 줄섬이라는 공로가 있는 것인가? 또는 그것조차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넌 믿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이제 백두천의 사람을 넌 믿는 사람으로 선택했으니까 그게 언제가 됐든 간에 계속 기회를 줄 거야. 믿을 때까지인 건지. 또는 언제 한 번의 기회를 줬을 때 저는 이제 고3 때 그런 완전한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그 만남을 내가 거부했다면 그것조차 나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또는 의지로 내가 그것을 만났던 거라면 요 부분이 조금 저는 늘 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결론을 내리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확하게 조금의 정리해 공로조차 줄게요. 있는지 없는지. 네, 정확하게 정리해 줄게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원의 공로라고 말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 로마 카톨릭을 펠라기우스주의라고 그래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반구원, 이제 반 펠라기우스주의, 절반만 펠라기우스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결국 이렇게 그 펠라기우스주의를 따랐다 해서 절반 거의 이제 신인 협력 구원론이다. 펠라기우스주의라 말해요.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알미니안과 칼빈주의가 있어요. 근데 알미니안도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대신 우리가 믿어야 된다를 강조하죠. 칼빈주의는 조금 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예정을 더 강조해요. 근데 둘 다 믿음을 공로로 제시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일단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은 선물이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죠. 그래서 구원의 공로로 믿음을 제시하는 순간, 믿음이 공로로 제시되는 순간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에베소서 나중에 하다 보면 본문이 나올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이걸 첫 번째로 이해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다음 과에서 배울 거예요. 간단하게 다음 과가 아니죠. 바로 이 다음 장에서 배워요. 간단하게 먼저 정의하면 자, 믿음의 반대는 율법의 행위라고 해서 믿음의 행위가 없진 않아요. 즉,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는 거니까. 즉, 믿음은 그냥 나는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은 명사라기보다 동사다. 믿음은 살아있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의 순종이 포함돼요. 신뢰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 내가 뭐 언제 구원 받을 건지, 뭐 나는 언제 예정되었는지 그런 걸 모르죠. 근데 믿고 보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구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이제 예정설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살라고 또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알미안이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구원을 완전히 뭐 받은 성령의 사람은 확실히 알지. 구원 받았다는 걸.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뭐 애매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는 언제 믿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전적으로 내 책임인 것처럼 생각하고 붙잡고 믿어야지.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은 공로로 아무도 생각할 수 없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확실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 섭리하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믿는 백성으로서 성령이 사람이니 순종하는 믿음, 잘 믿음을 지켜나가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천 형제가 그 했던 고민은 이해가 가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약간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분리. 네, 분리. 이걸 합치지 말고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나 이제 성결교단이나 알미니안주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 이걸 강조한다 그래서 믿음을 공로로 제시하진 않는다. 웨슬리도.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이제 5-2를 하다 보면 방금 그 질문이 조금 더 보강될 것 같아요. 한번 그럼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자, 5-2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설명할 때 항상 지식, 동의, 신뢰, 지정의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 믿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말해주세요. 지정의 요소가 있다. 믿는 내용에 대한 지식이 확고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냥 대충 이해가 돼요. 이게 아니라 그리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다. 신뢰다. 행동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으로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이제 붙잡는 거죠. 다시 한번 구원의 서정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구원의 서정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세요. 소명. 그 다음에 우리를 중생, 살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회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건 논리적인 순서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회개하고 믿어서 중생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우리 입장이고, 근데 성경에 이걸 논리적인 순서로는 왜 우리 죄와 사망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믿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지. 그게 아니다. 중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양자가 돼요. 양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성화,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끄시고 결국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이게 논리적인 순서예요. 성경이 이렇게도 말해요. 어떻게도 말하냐면,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의 죄인에게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에게 그대로 임재하면 다 죽어요. 유월절 때도 그랬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났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해서 생명나무 이루지 못하게 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고 회개해야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성경이 다 말해요. 그래서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섞지 마시고 성경이 말한 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설명하고자 할 때 의도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니까. 자, 어쨌든 간에 믿음은 그래서 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와 거기에 이제 동의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우리 성영 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내가 그래서 너희가 그 가운데 지금 받아서 서 있다.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복음을 또 말한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그 복음을 굳게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헛되이 믿으면 안 되고 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경고하죠. 너희가 굳게 지키지 않으면, 잘못 서 있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녕, 아들. 아들 예쁘네. 잘생겼네. 이름이 뭐예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안 들린다고. 에어팟 끼셔서 안 들린대. 그 말이구나. 나는 깜짝 놀랐네. 나는 딸인데 아들이라고 한 줄 알고 내가. 에어팟을 꼈구나.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3절, 4절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 이게 복음의 지금 핵심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또 전해요.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믿음 안에 너희들 거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1번 문제 밑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한 번 들었어도 부족하게 들었을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으며 믿는 자에게 복음은 들을수록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셨을 때 적극적으로 믿어야 돼요.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내가 믿어야 된다 이 말도 사실은 조금 어색한 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셔야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은혜의 방편은 바로 말씀, 그리고 성례예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도록 주셨어. 이 말은 교회 안에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계속 듣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계속 언약을 갱신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식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계속 먹고 마시는 방식.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이 복음의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이를 위해서 2번 성경에서 믿음이란 우리 홍 형제님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환경인가요? 네, 말할 수 있는데 책이 없어요. 책이 없으시군요. 네, 네, 그러면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듣기라도 하려고 들어왔어요. 네네, 잘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2번 문제를 제가 읽을게요. 성경에서 믿음이란 믿는 대상에 대해 분명히 알고, 지식이죠. 그것이 참인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죠.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잘 알고 동의하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까지 의미한다. 신뢰. 네. 마치 복음이 무너지면 자기 인생이 무너질 것처럼 인생을 기대는 거예요. 즉, 우리는 복음을 잘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과 너무 다르죠. 원래 이것을 우리가 언제 점검받습니까? 세례 받을 때. 근데 말이죠. 막 친구가 잘 몰라. 근데 엄마가 받으래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부목사님 받으라고 해가지고 왔다. 너 믿어? 막 목사님 말하죠. 믿어? 그럼 친구가 찌르죠. 야, 믿는다 그래. 네, 믿습니다. 믿는 것 같습니다. 뭘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요. 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믿음은 정말 전적으로 바른 지식 안에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대충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게 올인하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처럼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주식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내 인생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직장이 취직이 안 됐다고 내 인생 무너진 게 아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벌하지 않으셨으면, 아니면 여러분이 다 지금 저한테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라면, 그런 거라면 우리 인생이 진짜 얼마나 헛됩니까? 예.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믿는 자가 제일 불쌍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진리에 기댄다. 이게 거짓이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순종과 동의어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내가 괜히 그 중생 그거 회심 설명해가지고 더 여러분 헷갈렸죠. 미안해요. 안 헷갈렸으면 좋은 거고. 근데 두천 형제가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바르게 믿으면 되지. 근데 믿는 자는 믿음이 이거라고 해본다면, 중요한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좋은 거, 그거 상급이고, 일단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설 텐데, 예수님 뒤에 숨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뒤에 숨어서 예수님의 행위와 공로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라고, 내 의를 붙잡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하자 내가.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나의 불완전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고요.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힘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성령을 보내셔 나와 함께 하셔서 점점 예수님 닮도록 거룩한 존재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거룩해져 가요. 이거 안 믿으면 영적인 전투에 대한 감각이 아마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죄와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거의 없을 거예요.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바른 지식 안에 믿음이 있지 않으면, 대부분의 초신자들이 그런데 갓난 아이처럼 아직은 감각이 생겼지만 바른 분별을 잘 못해요. 교육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무엇이 믿음의 삶인지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대부분 잘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의 습관은 남아있지. 그러니까 사탄이 너 죄인이지 않느냐라고 정죄하면 거기에 속아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속았구나, 사탄에게. 불완전한 내 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 의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구나. 복음을 계속 들음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3년을 가르쳤어도 다시 한번, 너희가 지금 복음 들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 잘 지켜야 된다. 성령님 의지하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라. 계속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또 듣고 또 들어라. 그리고 좋은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성례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복음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며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새 언약에 참여하는 믿음을 확증하고 새 언약을 늘 갱신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 있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함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한 떡을 떼어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다 한 몸 한 가족이구나를 경험하며 성찬할 때 원래 한 떡을 다 떼거든요. 우리가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걸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지체니까 내가 그 부족함이 보이면 뛰어들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드디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인 욕망에서 해방되어서 믿음의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때 드디어 복음으로 사는 맛을 아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요. 우리 같은 자가. 그래서 믿음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질문이며 종교개혁 시기에 카톨릭이 했던 질문이에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네 행위 없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방종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서 죽은 너희가 어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켰느냐? 어찌 다시 배설물로 돌아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너희는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네 삶을 드려라. 왜요? 중생했고 살았고 성령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해요? 잔소리한다고 변해요? 아니요. 무한정 사랑받았을 때 변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혹은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서 그게 아니라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난데 완전히 받아들여졌을 때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종할게요 아버지 했는데 아버지 네가 무슨 말이냐 종이 무슨 말이냐 나는 너무 네가 돌아와서 기쁘다. 너는 내 아들이야. 목욕하고 신을 신고 의복을 입고 반지를 끼고 잔치에 참여하자. 이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때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향한 사랑의 구원의 은혜라는 걸 알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알 때 드디어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잔소리한다고 매맞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고 또 신앙생활이 버거워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불안전하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드디어 변하고 이제 순종하는 자로 바로 서며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알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붙잡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교회로 살아가고 이 복음을 듣고 듣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3번 문제에 보면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지식, 동의, 신뢰를 포함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우리 믿음에 객관적인 측면이 있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요. 객관적인 측면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밖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의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달려있어요. 내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달려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요. 근데 동시에 믿음은 살아있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열매로 드러나요. 이게 주관적인 측면인 거예요. 주관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열심히 살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겠죠. 근데 자칫 그것을 구원의 어떤 공로로 착각할 수 있는 오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거는 주관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건 열매니까. 그것을 더 깊게 확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객관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서 이루신 의에 달려 있어요.
그걸 믿느냐.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완전한 선물이고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믿음은 행위를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어서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면서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거. 믿는다면서 결정적인 삶의 국면마다 너무 심각하게 물러서는 거. 이런 것들은 진짜 교회가 잘 점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는 바를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으면 구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순종하기 싫을 때 순종하라고 말해주는 게 교회예요. 교회 지체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홀로 설 수 없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막 허튼 짓 하거나 하면 우리 우영이가, 우리 홍성훈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서셔야죠. 라고 말해주면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네. 믿음의 은사가 목사보다 다른 지체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우리 아빠도 우리 아버지께서도 이랬대요. 아, 내가 기도하면 안 나을 것 같은데 막 성도들이 막 병원에서 죽는다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두려우셔가지고, 아니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는데 왜 막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는다고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도해도 안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막 기도하니까 낫기도 하고. 이건 목사님의 믿음입니까? 성도님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목사도 도와주고 이렇게 우리가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참되게 믿을 때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자유하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 제가 대학생 때 여러분께 막 말해주지 않나요? 제가 머리를 여러 번 밀었다고.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는 나를 보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CCC 간사님께 막 찾아가서, 간사님 저 너무 괴로워요. 간사님이 저한테 위로해 주셨어요. 위로. 뭐냐면 그래도 요셉아 너 대학교 1학년 때보다 많이 변했어. 그 말이 조금 위로됐어요. 근데 마음에 근본적으로 저의 이걸 해결하지 못했는데 로마서 연구하니까 너무 확실하더라고. 너무 확실해.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었어. 왜냐면 로마서 연구를 안 했거든.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가볍게 여겼거든. 왜요? 내가 더 무엇을 믿었냐면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믿었던 거야. 성경을 믿어야지.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믿으니까 내 믿음이 거기에 근거하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의 선언을 믿어야 된다. 그때 죄사함의 확신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아, 이겼구나. 이 믿음으로 딱 사탄을 째려보세요. 그러면 사탄이 딱 쫄아. 깨갱하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또 사탄이 정죄해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마세요. 또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설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거룩이 진보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승리한 경험이 쌓여가고, 그러면 이제 내 신앙의 열매가 더 뚜렷이 드러나며 이제 내가 주관적인 면까지도 더 예수님 닮게 자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치 삐끗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한 달만 주일 예배 안 들어봐요. 정말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요. 친구 없이 혼자 살아봐요. 믿음의 친구 없이. 이상해져요. 복음을 듣고 서로 확인하며 권면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두천 형제와 또 우리 이 스텝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 만나자. 믿음으로 살자. 복음을 같이 듣자. 주를 위해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5-3은 3분 만에 끝낼게요. 믿음이 손바닥이라면 손등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예요.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과 회개는.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순종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도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으로 죄를 깨닫고 동의. 내가 죄인임을 알고 슬퍼하며, 그 다음에 의, 돌이켜 순종하는 거. 변화되는 거. 그리고 성경에서 그 예시가 바로 삭개오예요.
왜냐면 삭개오는 8절 한번 수림자매가 읽어줄래요? 8절 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네. 아멘. 네 배나 갚겠다는 것은 이제 율법에 의해서 배상하겠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아, 네가 진짜 회개했구나. 네가 진짜 믿는구나. 여러분 말이 쉽지. 다들 그 집 평수 작은 데로 옮겨가지고 다 헌금하세요. 이렇게 하라면 진짜 이게 만만치 않죠. 예. 그런데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진짜 돌이켰구나 라고 인정하시면서 예, 회개한 자다. 바로 믿는구나라고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회개한 사람은. 이게 영적인 전투에 이제 감각이 완전히 생긴 거죠. 자,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아, 목사님, 네, 이건 그냥 그 워딩에 대한 궁금증이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러는데요. 그 네. 믿음의 3요소 말씀하실 때 음, 줄여서 지정의라고 하셨는데, 음. 지식, 동의, 신뢰잖아요. 네, 네, 지정의, 네. 그러니까, 왜 정의 동의인지, 아, 그렇죠. 왜, 정의, 어, 감정이니까 동의죠. 감정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점. 정의, 감정. 그 다음에 아, 의는 의지. 아, 지정의를 한다면 지식, 감정, 의지. 아, 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제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막 완전하게 뭐 신뢰하면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고 날마다 복음을 듣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이 시간이 저한테 이렇게 또 제 귀로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사주선언을 듣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계속 듣고. 또 질문 있어요, 혹시? 아, 뭐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질문이 없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이제 복음을 아는 만큼 예, 책임이 여러분 더 커졌어요. 저는 이제는 몰라서 그랬어요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지금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이제 지금쯤이면 다 성경의 박사가 되어서 성경으로 논문 쓸 정도 돼야죠.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늘 기억하고 여러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더 강하다. 늘 기억하고 늘 회개하며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잘 기억하고 굳게 서서 이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저는 이제 우리 스텝 선교회를 향한 저 개인적인 비전이기도 해요.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 평생 이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교회가 더 이상 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기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 그러면 아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말하면 또 왜 나를 싫어하냐? 다 안다. 다 안다고 하는데 삶의 국면에서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진짜 아는 건가 싶고.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듣도록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도전이 될 만한 신학 사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울의 세 관점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이랑 싸우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걸 강조해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시 바울에 관련된 새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믿는다면서 믿음대로 안 사니까, 즉 칭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겠네. 나 구원 받았으니까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면서요.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믿음으로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그게 아닌가 보다. 즉, 한 번 칭의가 영원한 게 아니라 마지막 최종적 칭의가 한 번 더 있다. 즉,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믿음으로 잘 살아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종적 칭의를 한 번 더 얻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는 제가 충분히 공감해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러니까 칭의로 충분하지 않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칭의로 충분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앞에 서서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살아가지고 최종 칭의를 한 번 더 받아야 돼. 이게 이제 세 관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보잖아요. 바울의 세 관점 책이 더 많아요. 장신대학교에는 바울의 세 관점 가르치는 교수님이 바울 신학의 메인 교수님이고요. 학문적으로 좋은 사람들도 있고 해가. 근데 그분들의 고민은 알겠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강의 듣는 뭐 잘자랄 막 그런 데서 바울의 세 관점 말하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이 들으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기억해야 돼. 잘 기억해야 돼. 진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느냐 십자가에. 그리고 온전하게 은혜로 구원받으며 이 칭의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 다음 세대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잘 하려면 정말 바른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구원받은 자는 다르게 산다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해야 돼. 안 그러면 불안하니까. 안 그러면 불안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서. 그러니까 최종 칭의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고 이제 그분들의 논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뭔가를 성화의 삶이 막 더 이루어야 돼라고 말하는데 그걸 공로로 제시하는 순간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여서.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고 한편으로 너무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주장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또 기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다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조는 좀 경계하면서 아직 100년도 안 됐기 때문에 한 40년 정도 된 사조예요. 여러분에게 낯설지 몰라도 이미 뭐 신학교 사조에서는 거대한 싸움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심지어 나는 부목사 면접 볼 때 내가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면접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세관점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교회적 삶을 그게 성경적인 바른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믿고 생각해요. 구원의 복음과 그 은혜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복음은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리스도가 다 하신 거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믿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대충 사니까 예. 바울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루터가 그때 당시 상황적인 맥락 때문에 그렇게 이신칭의를 말했지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 문헌 막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막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학자가 최초로 주장했거든요. 세 관점을. E.P. 샌더스라고. 근데 제임스 던이라는 이제 또 유명한 학자가 세 관점을 주장했고, 제임스 던은 거의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톰 라이트. 이제 톰 라이트는 뭐 기독교 서점 가면 책 엄청나죠? 톰 라이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톰 라이트를 잘못됐다고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이 가진 세관점에서 모호하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리스도의 칭의가 전부다. 이중 칭의를 말하는 순간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간다는 거다. 라는 걸 기억하고, 예, 정말 복음을 듣고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라요. 여러분 힘내세요. 제가 우리 기도하고 함께 도우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또 날씨도 쌀쌀해지고 다들 일하시느라고 힘들고 지칠 텐데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에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마디씩 또 하면서 마칠까요? 오늘은 우리 우영 형제가 시켜야 되는데 끄고 있으니까 우리 영준 형제부터 그 적용을 그 배운 내용의 핵심을 그냥 적용하면 되지 내 삶에 어떻게 꼭 어떻게 딱 매칭해서 적용을 하려고 너무 하지 않아도 돼요. 나눔할 때 그걸 좀 부담으로 느끼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나눠주세요. 저는 이제 올바르게 복음을 배워야만 또 그에 맞는 행실이 나온다고 오늘 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나 그런 마음들 중에 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사실 감사와 겸손 이런 마음들도 결국 복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만 나오는 또 마음들이구나라고 좀 생각이 네, 그렇게 가장 중점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는 그럼 예수님의 정확히 무엇을 믿는 겁니까라고 해서 아까 그 적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오히려 저는 이제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서도 이제 그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방금 적은 이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한 번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되게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정보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우리 하영점에 저는 오늘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포커스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복음이라는 것은 들을수록 은혜이고 더 적극적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그 목사님의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오늘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번에 그 스텝 모임이 아니라 저희 이거 복음의 기초 하루 빠졌는데 너무 그 한 주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제가 뭐 가끔 뭐 듣다가 졸기도 하는데 뭔가 저의 이 루틴이 하나 깨지는 느낌? 저는 루틴 깨지는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데 막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빠졌는데 그 한 주가 되게 내가 뭔가를 좀 중요한 거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반성도 하면서 그래서 조금 더 믿음을 바라보는 저의 이런 것들을 더 굳건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영점에 나눠줄래요? 나는 그 이번 연초에 이제 막 기도 제목 써서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써서 낼 때 매일 아침마다 복음을 묵상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난 작년에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막 무너지고 막 죄책감에 막 쩔어 살고 막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살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복음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만이 답이다. 나는 그것이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그거였는데, 우리는 목사님 말씀에서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을, 너무 집중이 안 되네요. 복음을, 네, 묵상을 하고, 매일매일 듣고,
세례와 성찬으로 그것들을 이제 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면 원래 좀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위로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해서 나는 매일매일 복음을 묵상해야 돼. 그래야지만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끝났어.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위로가 됐었고요. 네, 이 아이한테도 매일매일 네, 저 아이 혼낼 때 너는 작은 죄인, 나는 큰 죄인 이렇게 하면서 훈육할 때 굉장히 막 화가 나면 막 이렇게 하면서 난 작은 죄인, 난 큰 죄인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훈육하면서 눈을 감고 화가 난 것처럼 화가 나서 막 일단 눈을 감지만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아이한테도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천 형제, 수림 자매, 홍성훈 형제, 우영 형제 이렇게 나눌까요? 네, 저는 어, 신자의 본을 보이는 삶. 보통 이제 제가 그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그렇고 매 제 사명 아닌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본을 보이자. 누군가를 지적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서 얘기를 하든 삶으로 좀 보여주자. 라는 생각으로 조금 열심히 사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삶이 최근도 그렇고 매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나니까 이렇게 살 수 있어 라는 교만이 될 때도 있고 또는 난 충분히 할 만큼 했어 라는 자기만족이 될 때가 어, 그렇게 정의하진 않아도 순간순간 그런 모먼트들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물론 그게 누군가한테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어, 이러한 것 때문에 그냥 이걸 좀 내려놓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또 최근에 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자의 본을 보이는 삶, 본을 보이는 삶을 다른 말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겠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행동이 있고, 당연히 순종이 있고,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는 것들인데, 그 열매들을 드러내는 삶이 진짜 신자의 삶이겠구나. 그런 포커싱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이걸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올바르게 살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는 포커싱이 아니라 그냥 난 진짜 의인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참되다면 당연히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난 다시 배설물로 돌아갈 수 없어. 죄를 살아갈 수가 없어. 죄를 사랑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이고, 요게 다른 표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겠구나. 내 삶이 복음이 된다면, 내 삶이 참된 신자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이런 삶이야.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그 성령의 여덟 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삶이야. 라고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지금 시대에 오히려 더 적합한 전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같지만 좀 다른 관점을 신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게 그 신자란 또는 어떤 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가 더 잘 세워져 있어야겠다. 저 역시 CCC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 어느 정도 잡혀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번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또는 이것뿐 아니라 어디서든 복음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그 기초가 조금 더 채워지고 세워지고 골조가 세워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보면은 CCC를 통해서 한번 세우고 나서 등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그냥 조금씩 살 채우던 것들을 이번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채우고 이 시간뿐 아니라 매주 듣는 복음의 시간에서 매주 듣는 그 말씀의 시간들 속에서 아까 성경에도 나눴지만 그게 좀 더 가능하다면 아니죠. 가능하다면이라는 표현하면 안 되겠죠. 무조건 이제 매 순간 매 순간 그렇게 복음을 조금 더 내가 접하고 이렇게 듣고 또는 말하고 아까 목사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초를 강의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한다고 했는데 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이 스텝 모임이든 동역자들 만나면서 특히 최근에는 재호라는 친구랑 이제 같이 나눌 만한 시간이 많았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정립되고 좀 더 내가 정리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또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 다시 한번 제 스타일대로 또 복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들을 잘 가져야겠다. 이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본이 보이는 삶을 제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전도의 삶이라는 걸 포커싱 잡아서 좀 살아야겠다라는 걸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믿음이라는 거에 있어서 진짜 믿어졌다라는 표현이 저에겐 너무 와닿았었거든요. 계속 뭔가 내가 믿고 싶어서 내 의지로 믿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믿어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가 좀 컸었는데 한번 대학 때 친구한테 뭐 사형리 전하는 이제 숙제를 가지고 과제를 받아서 이제 했었는데 그 친구가 딱 자기는 안 믿어진다. 그래서 그, 그, 그 뭐지? 마지막 딱 본인이 읽고 끝내는 거 있잖아요. 약간 본인의 이제 기초를 다잡는? 근데 그거를 영접 기도문을 못 하겠다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너가 안 믿어지면 지금의 때가 아닌가 보다. 내 믿어지는 날이 있기를 나는 기도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긴 했었는데, 근데 오늘 또 약간 그걸 잊고 살다가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지정이를 통해서 그 친구에게는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그러면서 저도 요즘에 그 어쨌든 교회에서 이제 통독 릴레이를 하면서 열심히 보려고는 하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그 지식이 오래 다닌 거에 비해 너무 무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런 지식 쌓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겠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아까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그것들을 내가 아는 선에서 알려줄 수 있는 선에서는 알려주면서 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림자매 항상 개근해가지고 개근상 줘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홍성훈 형제님, 우영 형제님. 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나는 죄인이고,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과 마음이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홍성도님, 아유 그냥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하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피곤한데도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직 사무실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네. 이게 핸드폰이어가지고, 음, 낯서네요. 음, 하는 게. 배경을 급하게 깔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우영 형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 계속 꺼져 있었나요? 어, 음, 아, 음. 정신이 없네요. 안 그래도 눈 작은데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어, 이게 분명히 했던 내용인데, 또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은 특히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믿음은 내 내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다, 외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면, 아, 믿음이 흔들린다, 아니면 뭐, 아, 이게 좀 그렇다, 다 알면서도 좀 그렇다,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이게 자꾸 내 안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고,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표현을 써왔던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지정의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거는, 확실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하지 않으면 이제 지식에서부터가 이제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제 거기서 딸려오는 정과 이 역시 당연히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정말 은혜를 꾸준히 날마다 밥 먹듯이 공급받으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참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내가 뭔가 마음에 내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러면 아, 내 믿음이 흔들린다 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더 정말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좀 한 걸음 내딛어야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던 오늘의 강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의 지식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정말 잘 가르쳐야지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또한 믿음의 삶은 순종하는 삶은 훈련의 영역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훈련하지 않으면 잘 또 안 사라지는 영역이에요. 죄의 습관들이 있고 또 함께 살지 않으면 혼자는 정말 살기 힘든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심지어 한글도 못 읽으세요. 잘 지금도 성경을.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요구하시는 건 너 얼마나 알았냐라기보다 정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게 이제 더 크고 중요할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신앙도 약점은 있어요. 그런 신앙이 조금만 잘못하면 이단에도 쉽게 빠지기도 하고 또 샤머니즘으로 뭐 흐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정말 순종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잘 살아봅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우리 하영자매가 대표 기도해주고 마칠까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5주차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무탈하게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모두 말씀을 잘 공급받고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주, 그리고 마무리되는 한 주까지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지혜롭고 사랑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쌀쌀한데 토요일 날, 건강하세요. 토요일에 봬요. 아, 맞다. 토요일 날 봐요. 네.